빌립보서 2장 29절로 3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헌신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 자식들도 이런 자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몸이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데, 제가 부흥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손이나 이마에다 칩 이식하고 있잖아요. 이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이걸 이식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나는 죽어도 그 표 안 받으랍니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표 받고 내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 그러겠지만 열심히 안 하면, 그래, 우선 사는 것이 먼저요. 그래요, 목숨이 먼저요. 얼른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고. 훈련. 열심히 훈련되어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제가 가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과연 타고났을까? 그만큼 훈련을 했을까? 근데요, 보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점수가 1점 남았는데 다리를 어떻게 듣도 못하고 걷도 못하는 거예요. 1점만 이기면 이기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경기 규칙상 가서 치료를 할 수도 없어요. 게임하는 시간 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가서 혼자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좋아지니까 와가지고 또 경기를 해서 그 1점을 따더라고요. 재작년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협회가 자기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실력이 아니라 그만큼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게 생겨서 뒤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안 되면 그거 못해요. 안 되면 못해요. 예? 훈련되어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게 되지만, 훈련이 안 되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외국의 그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물론 영화예요. 영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대가 있었죠. 북한 침투해 가려고 훈련되어졌던 부대.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피나는 훈련, 아니 목숨 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 아니라 별것이 나타나도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신앙의 훈련이 안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생각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옥은 나중이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 주세요. 표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 얘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 정말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면 천하 없어도 나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조금만 어쩌도 봐요. 안 그래도 교회 이거 안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 조금만 자기 비유에 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그래가지고 무슨, 아니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너 살래 죽을래 하면 아이고 나 살랍니다 그러지, 죽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수없이 했던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가 바닥나버려. 맨날 했던 소리만 오고서 있어. 그러지 말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귀가 닳도록 들어서 내 것 만들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늘 30절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우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바울 사도를 돕는 자가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병이 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일, 그것을 감당하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겠다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하기도 했겠지만 어떻든 죽을 병이 들었지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자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재직 뭐 할 거예요? 재직이면 재직답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죠. 헌신이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헌신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드리며 와서 예배도 못 드리며 우리가 정말 헌신자입니까? 직분을 주면 좋아하고 받으면 좋지만 헌신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이야기겠지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걸맞게 오늘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야,
너그 교회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 내가 나았음을 가서 보여고 와라. 그래야 너희 교회들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했다.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어도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너희가 섬겨야 할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와서 하고 있기에 너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가면 정말 에바브로디도 좀 존귀히 여기고 정말 극진히 대접 좀 하고 너희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가 좀 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자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자식을 대신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는 100세나 되어졌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나 되어졌으니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 보고 네가 네 손으로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한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째요 내 자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자기 집 노예로 부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죠. 보디발과 아내를 빼놓고는 요셉보다 큰 이가 없어요. 왜?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은 금했다. 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이니까. 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자자, 나하고 좀 놀자.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늘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대장 아닙니까? 남편 왕 섬기러 가버리면 왕을 섬기는 자들은 맨날 며칠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잖아요. 예? 왕이 어디 가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시위대장이요.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란 말이 경호실장. 경호실장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 대통령 곁에 항상 24시간 같이 따라다니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온 날도 많고, 그러니까 그 집의 대장은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놀자는데, 아니, 말 들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일 안 시킬 것이고, 노예가 아니라 사람은 주인 노릇하고. 그러죠? 보디발이 없으니까 뭐. 아내가 대장인데 아내가 자기하고 놀자는데 같이 놀아주면 뭐 그 집의 대장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 어차피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사는데, 그러죠? 그런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요셉은 바라지 않았다. 오직 요셉이 원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었다, 그 말이.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다가 고발당해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옥은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이 갇히는 옥이요, 시위대 뜰에 있는 옥이라.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옥이에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셉 같은 자는 거기에 갇힐 수 없는 곳인데, 보디발이 자기가 시위대장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 가두면 안 되느냐?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왕의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왕이 심심풀이 땅콩. 왕이 심심하면, 야, 오늘 어떤 놈 하나 죽일 놈 없냐? 아, 있습니다. 아, 데려와라. 그래서 심심풀이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시위대 뜰에 갇힌 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보디발이 거기에 가뒀다는 것은 요셉은 언제 왕에게 끌려가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는지 그건 아는 것 아닙니까? 예?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종놈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너 가만둘까 보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이 먼저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히기도 되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이지.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없이 했던 말씀이죠.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사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죽지 않게 우리를 건져 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죽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풀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럴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목숨을 건 신앙을 이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져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적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자이고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그 바벨론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죠? 자기들도 못하는 총리를 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요. 우리말에 사촌이 논만 사도 배가 아픈 것인데 사촌이 아니라 대적이요, 적국의 포로인데 그런 포로가 와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하고 있으니 배가 아프다 못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 그런 다니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는데 고소할 틈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빈틈이 없으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하든지 빈틈이 없으니까 고소할 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낸 게 뭐예요?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왕에게만 구하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이 나라 왕이니까 그래, 백성들이 뭔 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구해야지. 그래서 조서에다 의인을 찍어갖고 공포해버리고 만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잡으려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아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그렇게 허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이런 조세의 의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 다니엘이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나라 충신들을 놔두고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겠습니까? 120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들 중에 우두머리를 다니엘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고 하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어쩝니까?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나라에 공포한 것은 바꿀 수가 없고 변개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해야지. 왕이 머뭇머뭇하니까 신하들이 또 와서 재촉하죠. 왕이여. 왕이 내리신 조서는 왕이라도 변개할 수 없나이다. 왜 다니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됐지요. 다니엘은 이 조서를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 닫아놓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또 소리나 내갖고 막 크게 하면 알아듣겠지만 조용조용하면 모르잖아요. 문 닫아놓고 기도한다고 기도 아니에요? 조용조용 한다고 기도 아니에요? 아니죠? 속으로 해도 기도고 문 닫아놓고 해도 기도고. 근데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바꾸고자 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런 조서가 내렸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것은 내 신앙이 변개됨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변개됨이죠. 문 닫았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지키고 살겠다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한 번만 하면 혹시 못 보고 지나갈 텐데 하루에 3번씩이나 하니까 언제 와서 봐도 볼 수 있겠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처럼 적당히 죄 지을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줘요. 그러고 죄 짓고. 하나님이 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명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선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더러 가서 결박받고 환난 당하려고 고난 당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못 가게 백성들이 우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우니까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무슨 말입니까? 까지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건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이만한 일만 있어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렇죠?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해.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데 누가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겠습니까? 아무도 가로막을 자가 없지요.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예? 요셉도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 백성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느부갓네살이 그 의인을 찍어 공포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찢어 발겨 먹어버렸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해서 결박당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부장을 시켜서라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죄인이라고 해야 할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 그 말이, 우리가 정말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밥으로 니도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음에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의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고 힘든 자들 잘 들으세요. 욕심 붙들고 있으면 더 병들어요. 그래,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 바에야 주님이나 위해서 살다 그냥 팍 죽어버리자. 그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병들어갖고 골골할 바에야 그냥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다 죽자. 그럼 하나님이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아니 더 일을 하고 살려주지, 죽으라고 내버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벌벌벌벌 하니까 감기가 안 떠나고 감기가 더 난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째도 벌벌벌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 이까지 너무 삭신. 어차피 죽으면 썩을 것. 주님이나 위해서 살다가 죽자.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을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좀 각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맨날 늦게 와. 어디라고 늦게 온가 몰라. 조금만 일찍 나서면 돼요. 예? 조금만 일찍 나서면 시간 안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 세상에서 지각생들은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지각하면. 조금 지각하지 말고 시간 안에 와요. 예? 시간 안에 좀 와서 그것도 헌신이요. 그러잖아요. 예? 이왕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시간 안에 와서 드리면 좋지. 늦게 오면 남들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오면 그렇죠? 책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응? 좀 미안하지만 지각하다 보면 천국도 지각하려는 거 몰라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은 지각해도 받아주지만 어디 교회는 그런다대요. 딱 시간 되면
11시 되면 딱 문 잠가버린다대요. 별 사람이 와서 문 열어주라도 안 열어주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예. 저녁 7시 반 딱 되면 문 닫아. 안 열어주고. 그럼 그런 사람들 어쩌겠어요? 교회가 여그만이냐? 다른 데 간다. 가겠죠.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뭐 내쫓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예. 옛날에 어떤 교회는 늦게 오면 저 뒤가 손 들고 서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진짜. 예.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위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